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유명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참 많은 성경의 내용들, 기도할 때 나오는 말들, 그게 에베소서에서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데는요 11절부터 14절이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거기까지요. 멀리 있는 자들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여기 지금 2장에 있는 너희, 우리, 요건 뭐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우리가 에베소 이방인인 너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 너희가 별로 없죠.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낯설어 생각하는데 옛날에 아라파트 그래서 PLO 그런 거죠.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래서 그냥 팔레스타인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린 굉장히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을 잘 알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뭐죠? 피읍이죠. 레가 뭐죠? 리을이에요. 피읍, 리을. 그다음에 뭐예요? 시옷이에요. 피읍, 리을, 시옷으로 된 사람들 이름이 뭐죠? 블레셋입니다. 그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땅이에요. 그냥 그 땅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알았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옛날부터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바벨론 유수, 그렇죠? 이스라엘 먼저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흩어져 버렸고 그 남쪽 예루살렘과 그 아래쪽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바벨론 때문에 흩어져 갔어요. 지금도 사실은 약간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남쪽이죠. 남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 요단강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안 지구, 서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팔레스타인들이 살 수 있도록 서안 지구를 띄워줬어요. 그리고 바닷가 가자. 그 여러분들 진짜 그 블레셋이 옛날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읽을 때 봤죠. 그 바닷가 동네입니다. 거기 5개 블레셋의 성들이 있죠. 지금도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예전부터 2000년 전부터 살았던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밀어 넣어 놓은 겁니다. 밀어 넣어 놓고 거기에 살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이 다 흩어났을 때 흩어진 그 땅에, 그럼 그 땅에 누군가 살아야 되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 동안에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았고요.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뭐죠? 자기 나라를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좀 전이죠. 자기 나라를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하죠. 로마 통치 하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채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또 다시 박살이 납니다.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나요. 또 그러니 예루살렘과 그 땅이 빈 땅이 돼버렸죠. 몽땅 다 흩어져 버렸어요. 땅이 비어있으면 누가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산 거예요. 꽤나 오래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누가 주인이라고 딱 말하기 어렵게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서도 자기들의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섞여 버렸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요. 섞이면서 그냥 살았던 그 사람들, 여전히 그 사람들 이름은 그래도 팔레스타인 블레셋입니다. 비읍 리을 시옷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산지 아주 무슨 정치적으로 한 국가를 이룬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사람들이 산 지가 1900년 정도를 그러고들 산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 힘 저 힘 이렇게 저렇게 섞이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 색깔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기 색깔, 자기 민족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 민족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고 너희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끝까지 자기 그리고 남들을 나눕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로 특별하게 부르신 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모세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친히 손으로 쓰신 돌판을 이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합니다. 그 힘이 수천 년을 이 사람들을 떠돌이로 땅도 없이 그렇게 흩어져도요, 이 사람들을 그냥 그 하나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여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너희 우리 이렇게 나누는 게 여기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얘기하던 김에 하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셔요. 그게 정확하게는 우리를 부르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민족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민족에 그렇게 은사,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가 이스라엘의 엉망을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하십니까? 그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back to 예루살렘 거기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하는 일은 다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악독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도 자기 민족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 사람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도 야단치시죠, 잘못했던 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으셔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셨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비교해서 이게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뭐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니까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예 액면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신음소리를 듣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또 복 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하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성실하신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셔요. 은혜는 점점 더 커져가고 그 영광은 더 풍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후회함이 있습니까? 후회함이 없으셔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과 은사의 후회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 은사에도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거기엔 후회함이 없으셔요. 하나님 우리 부른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역장으로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셔요. 후회하지 않으셔요. 땅은 한 3번쯤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셔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값지게 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망치지 않으실 거예요. 망치지 않으십니다. 도우시고 또 도우실 겁니다. 자,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너희, 우리. 여기서 그러니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두두둑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있던 자들, 소외된 자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같은 피조물로부터의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느껴야 할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고 시민이 되는 대신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이 이중의 소외가 화목으로 바뀌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주제입니다. 2장 1에서 3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 관한 것이고 11에서 22절은 인간 서로에 대한 소외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비추는 빛이 되도록 부르신 민족이었지만 비극적이게도 이스라엘은 자기 소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특권을 하나님의 편애로 왜곡시키며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멸시하고 혐오하며 화목을 이루어내기는커녕 화목의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이 슬픈 일이죠. 우리는 원래 밖에 있었던 사람들,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세상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멀리 있습니다. 막스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멀어질까? 마르크스식으로 말하면요, 그 생산 수단이랑 그 생산이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본 그리고 노동이 소외되기 시작하고, 결국 얘기하는 게 세상 살다 보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욕심으로 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소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화목함 대신에 멀어지는 거죠. 자리를 자꾸 띄워놓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지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됩니다. 우리는 약속으로부터도 소외됐어요. 우리에겐 약속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소외되었던, 외롭고 멀리 떨어져 밖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끌어 안으시고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외되었던 자들이 화목을 누립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요, 멀리 있던 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요.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찬송도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멀리 갔던 사람들이요, 근데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화목의 소명을 망각한 사람들, 이건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멀리 있던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그 일에, 그 화목케 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더 멀리 가게 하고 담을 쌓는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경멸에 찬 이름으로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는 더 불리한 소외를 겪는 먼 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타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키기로 계획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조차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스스로 기운을 차릴 만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그들은 불경했습니다. 절망적이나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 속에서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셨으며 그렇기에 이방인들을 주인 없이 놓아두신 것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진리를 억누르고 그 대신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 비참한 멀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오중의 상실 상태였습니다. 메시아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중의 소외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요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메시아 밖에 있었죠. 구원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정치예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정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바깥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또 뭐로부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입니다. 약속의 언약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12절 마지막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우리들이요. 언약의 바깥에 언약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무지해죠. 무지하질 뿐만 아니라 무지한 데다가 악하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무지하지만 순수한 그런 것 아니었어요. 우리 2장 1절에 배웠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아니고 그냥 그것에서 그냥 즐거웠던 사람들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우리들. 언약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악했던 우리들. 그러니 비참한 멀리 있음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라고 부르는 우리들. 비참하게 멀리 있었던 사람이요. 메시아도 정치도 언약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13에서 18절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가신 일은 멀리 있는 너희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방법으로 가까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차이의 본질을 공간적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움을 누리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함의 특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적 죽으심으로 이루신 화목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받아 누리는 가까이함입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함을 얻는 데는 두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회심과 연합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화평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연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화평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기에 멀리 있던 자들을 가까이 함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15절 이하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요. 방법은 딴 것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멀리 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데요. 그냥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몇 번 설교했죠. 세례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셔요. 그렇게 해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담으셔요. 우리를 다 담으셔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방법으로 가까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옴으로써 멀리 있었던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함께 할 수 있다. 왜? 뭐 화평은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고 그냥 화평한 게 좋은 거니까 소위 말하는 공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싸우면 나쁘고, 그렇죠? 화목하면 이득이 훨씬 많으니까 왜 바보처럼 싸우냐? 화목해라 그래요. 그러면 맞는 말인 것 같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왜? 그게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계산이 다 다르죠. 이게 유익이 된다고? 아닌데.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되죠.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목이라는 게 별로 가치가 없죠. 사람들이 공리주의적으로 화목한 게 훨씬 유익이라고. 아니, 그렇게 계산 안 됩니다. 계산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풍림 아파트 미안한데 풍림 아파트가 이쪽으로 가까워요. 거기 담 안 열어줍니다. 왜? 글로 열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아파트 분들만 오시면 좋은데 저기 있는 사람까지 다 다녀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잠깐 열었다가 요 아파트 문을 닫았어요. 담을 열면 다 좋죠. 하지만 공리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누군 좋겠지만 우린 좋지 않다는 거죠. 그거 닫아놓으면 우린 그냥 편한데, 우리 열어놨더니 우리 101동인가요? 102동 분들은 괴로우신 거예요. 그냥 그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조용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담배 피고 다니고 그러니까 싫죠. 화목한 거, 담을 허는 게 공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의무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의무로 해야 됩니까? 의무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면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오래 친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고, 새로 이사 간 데서 어색해요. 그러니 거기서 화목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화목의 이유가 뭐예요? 오래 정을 나눴던 것. 멀리 있었던 우리가 가까이 되려면 정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오리온 초코파이인가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주면 친해지는 거예요. 정으로?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제대로 화목을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이 많은 교회, 정 많은 교회 필요 없어요. 뭐가 분명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죠. 정 많은 교회가 돼서 세상에 정을 전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인가? 아니, 세상에 정을 전하며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친해지려면 즐겁고 행복하고 친해지고 속 얘기를 하려면 술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친해지고 그래야지 속 이야기를 한대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요, 우리의 가슴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이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술 먹어야 진실되이 말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한 잔씩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구역예배 하기 전에 한 잔씩을 하시고 진실하게. 사람들은 술 먹어야지 진실해진대요. 그거 맞다고.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진실하게 대합니까?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대하는 그 은혜, 그 통치, 그 능력,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신뢰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그 순종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 화목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우리의 빛이고, 주님이 우리의 진리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 선한 것,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 안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선하고 복된 것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화목을 이루셔요. 화목을 이루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요.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이유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또 서로가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피로 이루셨어요. 은혜로운 약속이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받아 누리셔요. 그거 받으셔요. 영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누린 그 화목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누어져서 멀리 다른 교구로 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화목을 누릴 수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성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주님은 이미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회심하면 돼요. 마음을 바꿔서 영접하시고 연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모니를 외치는 교회예요. 뭘로 하모니? 무엇으로 하모니요? 무엇으로 대동단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그거 하나요. 정으로도 아니고 뭐 여지껏 지내온 뭐 역사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 귀한 은혜, 이 기적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화평이셔요. 담을 허신 분입니다. 화평을 이루신 분이요. 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건 다음 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특히나 이방인이기에 더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잘 누리고 있나요? 더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그 질문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서로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잘 누리고 있나요? 더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깝습니까? 우리는 점점점 친근합니까?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제대로 교제합니까? 우리는 제대로 친구가 되어줍니까? 더 가까이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합니까? 그거 물어보시고 구역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또 위에서 내가 주어야 되는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약속으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주께서 피로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이 놀라운 평강과 화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화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선포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